저는 열흘 동안 미국 뉴욕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작년 8월부터 1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대학생이 되어서 감사한 일도 있지만 아직 미성년자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와 또 지방일, 연예일도 바빴기 때문에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가 이번에 시간을 내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 복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고요. 제가 없는 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을 가면서 두 가지를 챙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는 노트북이었고 두 번째는 성경 필사 노트였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월삭 축복기도회뿐만 아니라 금요철의 예배,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오후에는 제가 감리사로서 우리 36회 금천 지방회를 이끌기 위하여 많은 준비가 필요했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를 위하여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시간마다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꼭 챙겼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창세기 성경 필사 노트였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이미 24장까지 필사를 하였지만 또 이번에 가서도 하루에 한 장 이상 꼭 필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와 함께 한 장 한 장을 쓰게 되었고요. 38장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더 할 수 있었지만 노트를 다 쓰게 되어서 새로 구입하여 나머지 50장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뉴욕과 한국의 시차는 14시간입니다. 한국이 낮이면 거긴 밤이었고요. 거기가 밤이면 여기가 낮이면서 제가 젊었을 때는 시차 적응을 참 잘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 일주일 정도 시차 적응이 잘 안 되고 피곤하고 공고하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성경 필사를 가져가지 않았다면요 그냥 잠을 자거나 TV를 봐야 됐겠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하루에 한 장씩 창세기를 필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자 제가 시간 성경 필사라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하며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사람에게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면 그 뜻대로 움직여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 필사를 해도 되고 안 한다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있었다면 이번에 하나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마음속에 결심을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한 장은 창세기 성경 필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새벽에도 낮에도 어디 갈 일이 있을 때는 정말 그 노트를 들고 가서 커피숍에서도 순간순간 노트를 적어가며 제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열정이 되살아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은 신앙의 측면에서도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겠다 그런 열정이 있고요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주일 성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 가운데 해도 되고 안 한다는 안일한 마음이 있다면요 주일 성수가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예배가 무의미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려도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목표가 없이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 위에 가장 훌륭한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 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평생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표가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금수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고요. 아버지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구입해주던 넉넉하고 풍요한 집안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작년에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여러 가지 공약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만약에 외국 사람이 미국에 500만 불을 가지고 오면 영주권 주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공약이 이루어지는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500만 불은요 75억 원입니다. 75억 원 있으면 그걸 들고 미국으로 가면 그냥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 미국 시민권을 준다, 영주권을 준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냐? 바로 그만큼 돈과 권력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는요 전 세계를 호령하였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인재를 등용해야 됩니다.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에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로마 사람이 아닐지라도 돈을 많이 지불하면 로마 시민권을 주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부유하였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바로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구입했다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금수저였고요. 풍족하였고 많은 권력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요. 신학자가 얘기하길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대리석 집안에 태어났던 정말 풍요로움을 넘어 아주 많은 축복을 받았던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담에색으로 올라가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는 그 열정을 나를 핍박하는 자리에 사용하느냐? 잘못된 것이니라. 너의 열정은 지금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너는 나를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그는 깨닫고 나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나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핍박했고 기독교인을 박해했다면 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원하였고요. 그는 그저 갖고 있던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뱅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는 10년 동안 이곳저곳을 나눠 복음을 증거하였고 교회를 세웠던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감옥에 갇히거나 잘못되지 않았다면 3차 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차, 5차를 통하여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가 그를 믿음의 길로, 선교의 길로, 순종의 길로 이끌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부유했던 당신은 왜 포기했습니까? 왜 명예를 포기했습니까? 아니 그 좋은 것을 왜 내려놓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나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달려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이 자리가 아닌 세상의 자리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이 추위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목적은 주일날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끝나면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내가 예배를 드리게 이 자리에 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눈을 감고 정신없이 딴짓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의 목적은요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 출석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는 거는요 출석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와서 내 영혼을 올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자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을지라도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릴 거라면 내가 가난방이가 될지라도 내가 몰매를 말지라도 내가 정말로 정신없이 힘들지라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교회와 목사님이 있습니다. 벌써 20년 전에 한국교회와 전 세계를 강타했던 바로 릭 워렌 목사님께서 하셨던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유행처럼 다 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라면요 다 읽게 되었고요, 평신도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저도요 이 책의 매력을 느껴서 제가 유학하는 동안 세들백 교회를 대여섯 번 방문했습니다. 아니 3박 4일 동안 세미나도 참석하면서 왜 이 목사님이 목적이 중요한지,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 그것을 깨달았던 그때가 기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책에서는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왜 중요한지 5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자 한번 자막 보실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왜 목적이 필요한가,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할 때 5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5가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 교제, 제자도, 섬김, 사명, 이 5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부모님이 나왔다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주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우리는 부모님이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라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호산나 교회 성도로 만들어졌고요, 이 공동체 안에 가족으로 삼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좋든 싫든 내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한테 활짝 웃으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해 봅시다. 시작.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습을 주신 거예요. 옆 사람이요 친척이 아니에요. 성격도 달라요, 모습도 달라요, 얘기도 안 해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교제를 통하여 옆 사람을 나의 가족처럼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났던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 세 번째는 뭐냐?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읽어볼까요? 우리 맨 앞에 엄주봉 원사님이 계십니다. 엄주봉 원사님이요 태어날 때는 부모님의 모습을 담고 태어난 거예요. 지금도 부모님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60이 되고 70이 되면요 부모님의 모습보다도 내 형상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내 겉모습과 속사람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평생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났을 때 교회 다니세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거 자랑으로 여겨야 됩니다. 왜냐? 내 얼굴에 그 모습이 쓰여져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요 평생 살면서 아무도 저한테 교회 다니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거는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 신앙생활 하면요 얼굴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맞아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게 맞고요, 그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요 제자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목적은 뭐냐? 제자도뿐만 아니라 섬김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실 것입니다. 저분들도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 추위 가운데서도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며 아름다운 길 이루기 위하여 봉사와 헌신이 있을 때 그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요,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전 11시에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졸아도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도 돼요. 그런데 그거는요, 올바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헌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요, 아름다운 목적을 갖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자녀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냥 쉬러 가고요, 안식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는 담임 목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담임 목사가 성경 필사를 할 때 성도들도 따라오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 오히려 뿌듯함과 감사함이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지라도요, 세상이 믿음이 연약해질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 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 흔들릴지라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섬길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변화된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고보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야고보란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나 봅니다. 많이 등장한 이름 중에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요,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고,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그 야고보가 예수님 가까이에서 충성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다 성경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가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두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하기 위하여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성경 가운데 두 명이나 나올 정도로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은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또 다른 야고보가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야고보는요,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왔다라고 말하였지만요, 그 뒤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여 여러 명의 아들과 딸을 낳게 되었고,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공생이 활동합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동조하고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아멘. 가족들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면 야, 대단하다 박수치고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 미쳤다고. 예수님은 옛날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렇게 된 거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 미쳤거나 제정신이 나갔구나 라고 하며 대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옛날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자, 피는 물보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네. 피는 물보다, 알기는 아는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평상시에는 여러분 주변에 친구나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리고요, 같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움에 처했거나 큰 곤란에 겪어 있을 때 그 동료와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종종 그런 사람은 있지만 내가 정말로 큰 환난에 당하고 있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고 나를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가까이 지내지 않았던 가족과 친척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생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려움을 당할 때 가족과 형제들은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요, 정말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귀한 일을 감당하다 보면 오히려 가족들은 응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의 가족들, 특히 야고보는 예수님을 대적하며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행할 때마다 그의 가족은 응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동생 야고보의 생각에는요, 어렸을 때 같이 지냈던 형이 갑자기 이상하게 변했잖아요. 평범했던 형이 갑자기 신처럼 저러고 있으니 그는 혼란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동생 야고보가 180도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시면서부터 야고보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알던 형, 내가 알던 예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맞구나, 그는 신이시구나, 내가 존경받고 내가 사랑하는 그런 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야고보는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예전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야고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을 보면 미쳤다고 하고 적대하였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오니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초대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로 그의 목표와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적대하였지만 이제 부활 사건 이후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기적을 행한 그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그리하여 성경을 보면
바로 신약 27권 중에 야고보서가 있는데, 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야고보는요,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요? 성경 말씀을 깨달았다고요? 그러면 실천하는 자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것은 죽은 신앙인과 똑같다라고 말하며,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실천할 때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주일날은 주일 성수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날이 춥거나 덥거나 상관없습니다. 내가 감기 걸렸거나 안 걸렸거나 피곤하나 그런 상관없이 주일날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기에 주일 성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뉴욕 갈 때요, 사실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해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는요, 그걸 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가,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 같기도 하고 이상한 교회 같기도 해서 제가 점검하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예배 드리는 동안 목사님이 설교하고 찬양할 때 저는 점검하러 갔잖아요. 이 교회가 이상한가 아닌가, 제 설교하는 거랑 저보다 설교를 잘하나 못하는가, 그거 검사하러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은혜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고 말씀을 들을 때 제 뒤에서 계속해서 울고 있는 한 여자 집사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잘못돼갖고 자꾸 울까라고 생각해서 뒤를 쳐다봤는데, 잘못한 얼굴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바로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내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 시간에 감격의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 내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고 행동으로 고침받고 그런 믿음의 길을 갈 때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들리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도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럴수록 더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요, 공부하고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주중에는 박사 공부를 하기 위하여 늘 잠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는요,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요, 저의 신앙을 위하여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요, 제가 설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날도 제가 설교였기 때문에 미리 교회에 가기 위하여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출발했는데, 웬일인지 그날따라 안개가 너무 자욱해 갔고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운전해 보시면 알겠지만요, 안개가 가득하면요, 위험해서 운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개가 있으면 운전하겠지만 바로 눈앞에까지 안개가 있으면요, 운전이 불가하기도 합니다. 저도요, 처음에 운전하려고 할 때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갈 수 있을까, 아니 사고 나면 어떨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5분을 운전해도요, 앞이 캄캄합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위험해 보입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고요, 저는 예배 전에 도착하게 되어서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어렵게 도착하면 은혜가 더 많더라고요. 그날따라 설교를 잘해갖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려고 마음먹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목표를 정해놓고 도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고자 결심했다면 열매를 맺도록 올해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이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되지만, 내가 정말로 올 한해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더욱더 예배 시간에 열심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내가 찬양을 통하여 감격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 그런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 아니 주일 성수를 통하여, 금요 예배를 통하여 내가 더 견고한 믿음의 길을 갖고자 결심할 때 그 자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며 성숙해지는 신앙이 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기쁨 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